좋은 씨앗이라는 제목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 뒤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설원에 멋진 현대 건축물 같이 있죠. 이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가 어떤 데냐면요. 노르웨이에 있는 되게 북반구의 추운 지역이 있죠.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시드 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저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볼트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대피소, 방공호, 폭탄 떨어질 때 들어가서 방어하는 최후의 기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이 씨앗들을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많은 곡식들이 있잖아요. 뭐 밀, 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부터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들판에 항상 벼농사 되고 뭐 보리농사 되고 밀농사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뭐 편의점 가서 빵 사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곤 하는데 이 스발바르 국제 그 씨앗 저장소죠. 종자 저장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최후의 유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요. 현대판 노화의 방주다. 각 생물 종류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에 태워서 살렸다는 그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위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기후위기, 핵전쟁.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핵이 딱 떨어졌는데 그곳에만 있는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멸종이에요, 그거는. 지구에서 다시는 그 품종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한 지역에만 있는 그 식물의 씨앗, 그러니까 종자죠. 그게 손실됐다면, 영구적으로 사라졌다면 그 대가 그냥 끊기는 거예요.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이 돌아서 어느 품종이 싹 다 멸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큰 뭐 빙하기가 오거나 막 엄청난 재앙이 우리 인류에게 닥쳤을 때 우리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요거를 씨앗들을 남겨놔야겠다 해서 이거를 진짜 핵 공격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보관소가. 그래서 지하 뭐 140m인가 이렇게 깊게까지 이거를 지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로 크진 않지만 저도 몰랐는데 경상북도 봉화군에 시드볼트라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뭐 없으면 굶어 죽겠다 싶은 그런 주요 식물의 품종들, 그 씨앗들, 그 종자들을 우리나라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씨앗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씨앗. 이 씨앗이 도대체 뭐길래? 그 나이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막 실제로 겪어보신 분도 있고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먹을 게 없어지는 계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쌀 농사가 끝나고 그걸로 먹다가 봄쯤에 4월, 5월 뭐 이럴 때 그때 비축한 쌀이 다 떨어질 정도로 가뭄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져도 보릿고개 넘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리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막. 근데 그때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종자씨라는 겁니다. 이 종자씨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당장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이거를 뿌려야 내년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자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심지어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씨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고 지켰다가 나중에 농사할 때 뿌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느낌이 씨 뿌리는 비유 되게 흔하게 많이 들었던 그 얘기.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목숨을 걸고 이 씨앗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빵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식당도 많고 뭐 라면도 먹어도 되고, 그 라면은 뭘로 만드는데요? 밀가루로 만들죠. 밀이 자라야 밀가루를 만들고 그래야 라면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칼국수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밀 씨앗이 싹 다 지구에서 멸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밀가루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베이글 절대 못 먹을 거예요. 구경도 못 할 겁니다. 냄새도 못 맡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씨앗과 그 곡물에 그 씨앗이 하나 둘 사라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지같이 저런 씨앗 저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비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렸을 때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그로 끌었다 이 얘기죠. 요새 말로 하면 미안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너의 주의를 끌었다.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희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먹여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내가 보여준 이유는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오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설레발을 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흔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인터넷에 씨 뿌리는 비유 설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역대 수많은 설교가 아주 진짜 막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얘기 아주 흔하게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방향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을 읽을 것도 없이 요약하면 딱 이 얘기거든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로 나가는 거죠. 근데 뿌리다 보니까 길거리에 씨가 떨어진 경우가 생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들을 때 왜 농사를 이렇게 이상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그 지역의 그 시대의 농사법은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땅을 해갖고 거기만 딱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만 해도 농사법이 그렇게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현역 농사하시는 분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냥 뿌렸대요. 그냥 이렇게. 예. 그냥 대충 그냥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이런 농사가 가능했고,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길에다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막.
근데 막 뿌리다 보니까 어디 떨어지죠? 길거리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길거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발로 막 밟고 지나가죠. 그러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냠냠냠냠. 좀 러브버그나 좀 먹었지. 요새 너무 러브버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 이렇게 먹어서 씨앗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식량 저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종자 저장소, 종자 방공호, 인류 최후의 보루,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 다 냥냥냥냥 다 먹어버리면 느낌이 이제 오시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두 번째, 막 뿌리다 보니까 또 돌밭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안 좋은 땅 있죠? 안 좋은 땅 특징, 팠는데 돌멩이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다 파서 돌 빼고 뭐 다시 한번 그 경작을 해야 거기서 농사를 할 만한 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죠? 지금 완전 자연스러운 막 자갈이랑 바위랑 돌이 막 흙이랑 섞여 있는 아주 안 좋은 땅 위에 이 씨앗이 떨어집니다. 싹이 조금 나다가 뭐예요? 당연히 안 자라겠죠? 예, 거기서 농사 풍년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는 게, 이게 식물들이 신기한 게요. 자기들이 살려고 경쟁하는 식물을 죽여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바로 같은 땅에 두 가지 품종이 같이 심겨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쪽이 뭐 독을 낸다든가 아니면 너보다 내가 먼저 자라서 햇빛을 가릴 거야 이래서 가려서 그 경쟁하는 식물이 못 자라게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 식물들도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땅은 여기 한정되어 있는데 같이 자라려면 내가 먹는 영양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식물 너를 내가 죽이고 나만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식물들도 이럽니다. 가시떨기나무가 막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당연히 그 양분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다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죠, 항상. 자, 지금 누가 이 비유를 얘기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누구 해석이 가장 정확할까요? 비유를 말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비유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비유풀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걸 열심히 들을까요, 그렇게? 이만희 씨가 성경책을 썼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엉뚱한 사람이 전혀 이상하게 비유풀이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역대 어떤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 없어서 당연하죠. 역대 어떤 정상적인 목사도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왜냐하면 틀린 해석이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비유라는 건 그걸 한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고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또 아리송한 얘기를 하세요. 그 비유를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비유를 말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무 옛날 말이라서 요새 말로 이걸 좀 번역해 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야,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 야, 눈치챌 사람은 알아서 눈치채. 야, 마피아가 누군지 알 사람은 알 거야. 이런 느낌이죠. 약간 수수께끼 같이.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이비나 이단들이 잘못 그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비유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선생님의 해석을 들어야만 한다. 그 선생님이 결국 가다 보면 교주고 그 선생님이 또 신이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지.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네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법이 있다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구절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구절을 제가 2000년 정통 기독교 역사 해석법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을 못 알아듣게 메롱메롱 못 알아듣지, 우리만 할 수 있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다시 좀 편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들을 마음 상태가 안 되면 어차피 안 들릴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니까 이 맥락이 좀 더 정확해지죠. 여러분, 아무나 들어라, 뭐 알아서, 아니면 우리 교리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텐데, 내가 지금부터 진실을 말할 텐데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다 알아듣진 못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남 탓을 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남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문득, 되게 못됐다. 목사가 스스로 못되다고 얘기해서 뭐 은혜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문득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란 인간 참 성미가 못된 구석이 있구나,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못된 구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못된 구석들. 그건 뭐냐면, 자기 탓을 안 하고요, 남 탓으로 돌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알아듣게 말을 하셨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들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실을 딱 말할 때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실을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내가 알려주려고 해. 내가 진짜 너 그거 잘못 알고 있어,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너 그거 이상한 거고 내가 제대로 원래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몰라서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그걸 안 듣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상태가 안 됐어요. 왜냐고요? 진실보다는 그 악한 거짓이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될 경우에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볼 수도 없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면 나한테 경제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나쁜 놈들이 왜 나쁜 짓을 할까? 옛날에는 그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성인이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답을 얻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하냐면요, 그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돼요. 그런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들려도 귀를 막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아예 시작부터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들을 마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들릴 거다. 남 탓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해석을 한번, 예수님의 해석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왜 편했냐면, 제가 뭐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걸 그냥 추임새만 좀 넣어드리고 더 이해할 수 있게만 해드리면 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한 설교가 됐습니다. 자, 땅에 뿌리는 씨가, 아까 씨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씨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 여기만 얘기하면 저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주일학교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만능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뭐 마스터키처럼 만능 대답처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네. 이 말이 틀렸나요? 심지어 완전 만능이에요. 교회 한번 딱 오세요. 처음에 와서 믿음 좋은 척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잘 믿는 척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암요. 하나님 말씀대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어떤 말씀대로 살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뭐죠? 여러분, 뭔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옛날에 조세호 씨 그 엄청난 개그 있었잖아요. 야,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냐? 그런데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가? 그 결혼식에 왜 안 왔냐고 막 호통치는 거야.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 나를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암요, 암요.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구체화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결과와 열매와 능력이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 사탄 마귀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좋아요. 아, 다녀라. 교회에서 일도 해. 하면서 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파고들고 그 말씀이 구체적인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건요. 어떤 뭐 천사에 대한 교리, 뭐 죽은 다음에 뭐 천사를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 수호 천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장로교인이 정통이냐, 감리교인이 정통이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걸 뿌린다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게 제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옛날에 저를 포함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뿌리는 씨가 이제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다면 이 말씀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써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 크리스마스. 막 연인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말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래 정신이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까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세상 속으로 함께 하러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더 힌트가 더 세게 왔어요. 이제 못 알아들을까 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뿌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요, 신학적으로 어쩌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거기다 예수님 딱 넣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전한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도 전해지면 좋죠. 근데 교회만 전하고 예수님이 안 전해지는 애매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정확히 되셨으면 이 다음 비유가 이제 더 정확해집니다.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떨어졌어요.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길거리, 예수 천당 부신지옥 안녕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물론 그게 온전한 말씀이 제대로 뿌려진 것인지는 또 의문이겠지만, 막 복음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사람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의 개념이 뭐고,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러죠? 그냥 다른 생각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갈 길을 가는 사람. 돌밭에 쩔어졌다. 이것도 많죠. 의외로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의외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의외죠. 우리는 막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괜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막 예수님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공포심이 또 전도할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신선하게 들으시고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잠깐은 좋아해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잠깐 좋아하다가 그냥 다른 이슈 생기면 그냥 좋았네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떨기. 정말 교회에 제일 많은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시떨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잘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어. 내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짬 좀 먹었어. 내 교회도 좀 다녔고 짬 좀 먹었어. 짬도 돼. 관계도 돼. 서로 이름 되면 내 이름 알아. 교회 안에서. 근데 뭐예요? 알긴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거랑 비교가 돼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뭐가 오면은 두 개가 만약에 충돌하잖아요. 그럼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걸로 사는 것보다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숨긴 다음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상의 흐름을 타면 권력자가 내 뒤 좀 봐주겠지. 그게 뭐예요? 끝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자라서 장성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상급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결정적일 때 선택을 딴 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웃으면서 하네요. 자, 마지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고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과만 보자고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자. 교회 조직에 순종하는 거 말고 당회장 목사한테 위임 목사 말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두환 담임 목사도 혹시 또 모르죠. 뭐 공산당 쳐들어와서 옛날처럼. 그래서 뒤에 막 인질로 잡고 있고, 야, 너 설교 때 이상한 얘기하면 너 네 가족 죽여. 막 이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누가 알아요? 제 상상력이 너무 미친 상상력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가족 인질로 잡고 칼들이 되고 어버이 수령이 진짜 신이다 말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하면 제 얘기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직접 심겨져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목사 말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근데 진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앞에서 멀쩡하게 여태까지 복음 잘 얘기하던 신목사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바로 눈치채실 겁니다, 여러분. 저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그 전통이긴 하죠.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의도로 그 전통이 생긴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 앞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 말이 무조건 진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진리는 그 내용이 진리지 누가 말하는지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까지가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고 당연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됩시다.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어떻게 되실래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거잖아요. 어떻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막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 이거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 행사 한번 해봅시다. 이 행사 어때요? 제목만 막 던져.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열받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초안은 누가 냈어요? 그 사람이 냈어. 그럼 그 사람이 한 줄 알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열받는 거죠, 이거. 처음에 의견 던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의견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될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밭, 그래 길거리는 나쁜 마음 상태야.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태야. 구원받지 못하는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이 길거리,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나는 좋은 밭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되게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진실에 우리 노크를 하자고요. 진실에. 우리 다 같이 그냥 좋은 표정으로 그냥 좋은 말씀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그런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10년, 20년, 50년 평생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겁니다. 진실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밭 되실래요? 어떻게? 근데 여기서 질문도 이거예요. 이 문제 제기도 내가 노력해서 그게 됐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막 스스로 밭을 갈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됐으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야 될 텐데 지금 다 어디 막 물론 이제 뭐 주일 참석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땅을 고르는 게 중요할까요?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안 좋은 이 사람의 밭의 비유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제가 겪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완전 길가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5살인가 6살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가 교회 주일학교에 이렇게 예배 때 앉혀놓고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들 아닌 거니까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 뭐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끝나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디즈니 만화동산 재방송이라도 봐야지. 요즘 친구들 어때요? 쇼츠. 유튜브. 지금도 우리 아들, 딸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빠 그만 좀 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땅을 고르고 이 땅은 텄네? 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라면 제가 버림받았어야 돼요. 제가 저 전도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주기도문 빨리 시작하자. 만약에 제가 그런 길가에 복음이 떨어져 봤자 마귀가 와서 집어먹어가는 그런 이상한 밭이라서 이상한 땅에서 신도안 텄다. 야 좋은 땅 누구 없나 찾아보자 이러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 인생 속에서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땅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좋은 땅이었나요? 좋은 씨앗입니다. 땅에 집중할래요? 씨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좋은 마음밭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 말씀이랑 별로 상관없는 결론이 납니다. 어차피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율법주의로 우리를 다시 바꿉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삶을 점점점 그렇게 다뤄주셔서 전에는 뭔 소리야 못 알아듣었던 걸 점점 때로는 고통으로 내 삶에 고통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가득한 돌멩이를 다 부수시기도 하시고 점점 하니까 전에는 안 들렸던 얘기가 들려요. 전에는 안 보였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밭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씨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만희 씨 뿌리면 안 자라요. 여기 신천지 씨 뿌리면 안 자란다고. 그들이 추수하러 가자, 추수꾼이다 막 하잖아요. 그 추수는 이만희 열매만 거둘 수 있어요. 이러다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 팩트로 얘기하면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요새는 사실을 말한다고 잡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다. 씨. 근데 아까 그 씨가 뭐라 그랬죠? 온전한 씨앗은 복음입니다. 복음. 뭉뚱그린 어떤 큰 무슨 교단의 신학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거듭남입니다. 구원이에요. 한번 스위치처럼 켜지고 나 구원받았어 메롱 이게 아니라 티켓 한 장 끊었어 나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이 과정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나아가는 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복음의 씨앗이라고요. 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 그럼 뭐예요? 땅을 고르래요? 최대한 많이 뿌리래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처음에 찬송가 잘 안 부른 찬송가지만
우리가 그 찬송가 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그 시가 뭔 시겠습니까? 이 시예요, 이 시. 3절 가사가 정말 좋았는데 씨를 뿌릴 때에 안 나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애가 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칭찬하실 거니 우린 뭐 하라고요? 뿌리기나 해. 저 이거 옛날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 좀 그냥 뿌리라고. 뭐 이렇게 재는 게 많아. 막 이거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고. 그러다 언제 공부해, 그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막, 우리 교회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뭐, 그런 교회의 인원이나 어떤 재정적 성장의 관점으로 전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 교정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고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악 물고 부흥 안 시켜줄 것 같아. 해봤자 어차피 다 이상한 가시떨기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테니까.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씨앗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영물이잖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걸 느끼나 봐. 얘네 교회 이거 이 영업디로 왔네? 그 영업이잖아. 그냥 영업하는 거잖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내세요. 우리 교회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뜻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딱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네 영업 잘해. 이것도 뭐 개인 사업자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기독교는 개인 사업자야. 천주교는 직영점이고 천주교는 프랜차이즈고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야.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씨를 뿌리는 이 비유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한 알의 미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썩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 있고 만약에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죽으면, 다시 말하면 썩어서 발효가 되고 자라기 시작하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미랄은 누굴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예요.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씨다.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뿌려라. 예수님을 심어라. 제가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그 설립하신 목사님이 하신 정말 멋진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말이라서 번역을 해요. 당년이라는 건 그 해를 말합니다. 그 해, 올해.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냥 풀이나 그냥 꽃, 그 나무를 그냥 그 해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 해에 거두고 싶으면. 10년 만에 거두려거든 뭘 심으라고요? 나무를 심으라. 나무는 한 10년 뒤에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걸 보게 되는구나. 100년 만에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면 사람을 심어라.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시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게 예술이에요. 여기다 한 구절 딱 더하고 완전히 예술로 승화됐죠. 영원히 거두려거든, 영원한 결과를 얻고 싶거든 복음을 심어라. 예수님을 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심지 않으면 교회가 말뿐인 교회가 돼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따라하는 거 흉내내다가
같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냄새는 맡거든요. 아, 여기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없구나. 여기는 뭔가 세상의 마케팅과 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고 있구나. 그건 세상이 더 잘하죠. 어저께 그 싸이 흠뻑쇼 의정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흠뻑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막 교회 예배에 막 물 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땅은 경작하거나 비료를 주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이라는 씨앗은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온전히 보존하십시오, 여러분.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만 파십시오. 그냥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뭘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것만 파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기존 그냥 교회들보다 훨씬 잘 자랄 겁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온전히 보존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고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